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지음받고 맞은 첫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겠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준 세상을 완전한 첫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생명을 공급하신 다음에 너 열심히 나가서 세상을 만물을 내 뜻대로 다스려라. 그래서 막 뛰어나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집어넣으시고 눈을 떠보니까 그날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안식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생명과 은혜와 힘이 결국은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는 힘이지 거꾸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니까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 쉬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 첫사람이 맞았던 온전한 한 날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 맡겨주신 일도 하고 사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안식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이 안식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식을 찾아서 사람들이 백방으로 찾아다니죠.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어떻게 하면 안식을 누릴까? 쫓아다니지만 어디에서도 그 안식을 찾기가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전도서의 표현에 의하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뭘 해도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피곤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 만족과 안식과 쉼이 사람들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걸 찾아서 사람들이 온갖 시도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여름 휴가가 곧 다가오는데 여름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서 참 잘 쉬었다, 안식했다. 내일부터는 회사에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내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에너지와 힘이 생겼다. 그럽니까? 아니면 그 휴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또 며칠 좀 쉬어야 됩니까?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한 열흘. 직장 다니면서 열흘 여행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얘가 잘 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와서 뭐 하냐면 몸살 났대. 오늘부터 또 쉬어야 되겠대. 약을 먹고 뭘 좀 준비를 해서 또 다음. 이게 안식이라는 게 우리에게 물리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영적인 관점으로서도 되게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안식할 곳이 여기는 안식을 줄 수 있겠지라고 제공하는 것이 기대하는 것이 어디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에 가면 종교를 찾는 이유가 거기 가면 좀 쉴 수 있겠지. 거기 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 시대의 종교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지막 그 안식의 희망마저 걷어차버리는 종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 우리 교회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사람들이 안고 있는 꿈을 갖고 오는 안식에 대한 마지막 희망조차 걷어차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종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 당시에 성경 당시의 종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가면 안식을 찾을 수 있겠지, 안식할 수 있겠지라고 찾아왔는데 그저 번번이 안식은 거기에서 얻을 수 없고 오히려 마지막 가지고 온 희망마저 깨트려버리고 돌아서게 되는 것이 당시의 종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뭐죠? 날입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어깨 한 번, 허리 한 번 펴지 못하고 옴츠려 들어가지고 떨면서 18년 동안을 살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안 됐잖아요. 안식일인데 안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고쳐주실 뿐만 아니고 손을 대셔서 안수하심으로 그 여인이 비로소 허리를 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아니지, 두 팔을 벌려, 그리고 움츠리고 떨었던 몸들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리고 자기를 살려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답죠, 그죠? 이 모습을 보고 당시에 그 회당장이 화가 났습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신앙과 교육의 전당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하고 신앙교육도 하는 그런 곳이고, 회당장은 그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꼬부라진 여인을 완전히 해방시키고 노인받게 하고 자유롭게 하셨는데, 이게 정말 안식이라고 하는 걸 경험했는데 이걸 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장이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이유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이 범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근거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회당장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에 말씀하셨죠. 신명기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안식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 자신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하라 그랬으니까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안식하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거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병 고치는 게 일인지 아닌지 나오지가 않아요. 율법 자체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절수가 많은 장이 어디죠? 시편 몇 편? 119편. 몇 절인지 아세요? 한 장이 176절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 176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있어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율법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당시의 종교의 관점과 이것에 대한 적용이 잘못된 것이죠. 원래 동기는, 출발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알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생각하다가 유대인들이 율법의 부칙조항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까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밖에 없는데, 6일 동안 일하고 멈추고 7일은 안식하라 이러고 얘기했는데, 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걸 부연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가지를 만들었어요. 구체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새로운 나름대로의 해석과 부칙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오늘 1세기 당시에, 본문 당시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 전통이라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지 부칙으로 만든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 있었다고. 근데 문제는 때로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부칙과 전통들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훼손하고 어떤 경우는 이걸 정반대로 어그러뜨리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부칙들이 아주 초기에는 39개였지만 또 오늘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부칙들이 많아요. 제가 이스라엘을 한 7, 8년 전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때 안식일인지 모르고 갈릴리의 티베리아스에 있을 때인데 숙소에서 나와서 아침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장하고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니까 다 문 닫았어요. 안식일이야 그날. 우리 얘기하면 토요일인데. 그래서 한 30분 돌아다녀도 먹을 걸 하나 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유소에 붙어있는 조그만 마켓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비스켓이라서 사 먹게 가봤더니 거기 다 문 닫았어. 그래서 헤매다가 물었어요. 어디 좀 먹을 거를 해결할 때 먹거리를 살 데가 없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저 언덕 위에 그 티베리아스에 이렇게 산 위로 돼 있는데 호수 옆에 위로 거기 올라가면 한 군데 있을 거라고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걸어 올라갔더니 거기에 아마도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이 상점을 여러 가지 나라 아시안 푸드도 있고 그래서 간신히 한 끼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있고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럽의 어느 지역 또 뉴욕에도 미국에도 모여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데 가면 뭐가 있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방식으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일이야 이게 일. 그러니까 이게 누르면 안 되니까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서면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자동으로 문이 열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 그러면 20층이면은 매 층마다 섰다가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를 20층을 해. 제가 한 17층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리면 타고 있다가 2층, 3층, 4층 계속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손 안 돼. 왜? 손 대면 뭐예요? 일이니까. 한 2년 전에 우리나라의 연합신문 인터넷 뉴스였어요. 그런 걸 봤어요. 최근에 유대교의 한 정통의 랍비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정통 유대인은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19층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게 일인지 아니면 걸어 올라가는 게 일인지 뭐가 일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식일 율법은 선한 건데 이 율법을 설명해 놓은 부칙들을 이런 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회당장이 예수님이 병 고친 것을 보고 화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지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안식이라는 게 한번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고려해 보면, 생각해 보면 이 회당장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이 회당장으로 대변되는 이 유대교, 당시의 종교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그래서 안식을 기대하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안식의 희망을 다 깨트려버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안식일이 원래 어떻게 생겨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완성에 대한 일종의 뭐예요? 축하와 셀레브레이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선함과 아름다움과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 생명의 독특한 풍성한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야, 이런 거구나.
감사해서 기뻐하고 축제하는 게 이게 안식이래요. 그러니까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가서 무슨 일하기 전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 자기 몸도 막 만져보고 뭐 옆에 누구도 있었어요? 옆에 누구 있었어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날아다니는 새와 꽃과 이 향기와 제가 엊그제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하고 지리산을 갔다 왔는데 지리산 거기 뭐예요? 설악산이요. 지리산은 아닙니다. 설악산입니다. 그 공룡등선이 아주 험악한 산을 가는데 거기에 라일락이요. 늦게 핀 고지대에 피는 라일락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야, 취해가지고 라일락에 산에 핀 햇빛을 본 라일락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데 그 라일락 향기 맡으면서 아주 꿈길을 걸었다 왔단 말이에요. 아담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창조의 하나님의 완성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이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날의 안식일이에요. 이런 안식일을 일했다고? 병 고친 게 일이라고? 예수님께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유대교, 종교화된 유대교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만든 부칙과 전통과 규례들 관습을 가지고 그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과 생명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전혀 정반대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뭐 우리는 좀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한 50년 전 정도에만 되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저 권사님들 앞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옛날에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버스가 있지만 버스를 안 타고 걸어오신 분 손 들어봐요. 우리는 그 시대에 다 지냈나? 한 분 계시네, 한 분. 주일날이기 때문에 점심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군요. 제가 그때 아주 이제 교사들과 함께 주일날 한번 분식집에 가가지고 떡볶이집에 가서 교사들과 간식 파티를 했어요. 그때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주일날 교사들 데리고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사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이 안식일을 본래의 하나님이 창조의 충만함,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축제와 예배의 자리가 완전히 형식화되고 틀이 되어서 안식일을 오히려 사람들을 옥죄고 얽어매는, 그래서 그렇게 18년 동안 꼬부라져가지고 한 번도 펴지 못한 사람을 보고도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한번 갖지 못하고 자기가 치료하고 고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좀 안아주기라도 하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이 그를 회복시켜서 정말 그 여인에게 안식이 무엇인지를 제공한 이 모습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자리에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아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종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이 또 정반대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인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과 생명의 충만함에 대한 기쁨과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이 안식일을 이렇게 오늘 주일날로 모이는 것처럼 모이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샌들 신고 벗듯이 안식일을 주일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부분 그 부류에 속해요. 앞에 오늘 본문의 회당장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발을 그래도 뭐 구두하면 뭐 구두 칼이라도 있어야 되고 끈이라도 매야 되고 하는데 요즘 쉽고 편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샌들 신고 오신 분들 안 계신가요? 발가락만 집어넣으면 되고 탁 집어던지면 어떻게 돼? 날아가요.
안식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하나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오류라면 그 반대되는 자유주의, 세속주의적 자유주의. 안식일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안식이라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3세기에 터툴레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힌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양쪽 강도 사이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복음과 진리가 잘못된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못 박히고 망가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오류가 뭐냐면,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회당장과 같은 율법주의적인 태도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는 뭐예요? 그런 규칙과 그런 안식일의 제도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일주일을 꼭 그렇게 지켜야 돼, 다 의미 없는 짓이야 라고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속적 자유주의와 율법주의가 진리와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관점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교정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교정해야 될 부분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이쪽에 있죠. 그래서 주일날 우습게 생각하고, 모처럼 생각해, 샌달처럼 생각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여러분 꼭 주일날 오다가 차 안에서 싸우지 말아요. 부부가 교회 오다가 다퉈가지고 그 길로 돌아서 가지고 딴 데 가, 그냥 집으로 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참아. 예배 끝나고 싸워.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안식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한쪽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또 한쪽으로는 틀립니다. 안식일을 구약적인 방식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어요. 그런 기독교의 종파 중에 여호와의 증인, 그런 데가 그런 곳이죠. 그죠? 그래서 구약적인 전통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또 그와 유사한 신흥 이단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아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 무슨 유월절 그런 거 써놓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주일날 안 모이고 언제 모이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은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주일로 지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래서 꼭 이렇게 주일날 다 모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맞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선 안식일과 주일 사이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사건 이후에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일을 어떻게 하고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어떻게 주일이 되었는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으로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출애굽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었던 것에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여러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 가운데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안식일 다음 날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28장 1절 9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원래 얘기하는 안식일은 오늘날의 원력으로 얘기하면 토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토요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 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주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이 안식일과 주의 날을 같이 지켰어요. 겸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은 이 안식일 규정도 구약 때부터 내려온 전통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것을 알고 나서는 이제는 안식일보다는 이 주일이 그 안식을 완전히 대체해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주일에는 초창기에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안식에 담겨지는 기본적인 의미와 가치들, 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로 규정된 것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된 다음이거든요. 그 이후의 사건들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 구원의 의미들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완성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담아서 여전히 같은 날에 모이는 게 뭐예요? 주일이란 말이죠. 이거를 소홀히 생각을 하고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모일 필요가 없고 뭐 그건 자유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는 한 부분은 맞지만 한 부분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처럼 이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그거 타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니 뭐 다른 거는 말할 수 있겠어요. 차 타고 어디 다닐까요? 이스라엘 여행할 일이 있으시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예루살렘. 이방 지역은 좀 난데.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을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규례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주일에 안식일에 모일 필요도 의미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창조의 리듬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6일 날 일하고 7일 날 일을 쉬게 되는 거,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창조의 리듬을 좀 잘 지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특히 저녁에는, 밤에는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낮에는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죄송해요, 젊은 사람들, 아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나이 든 사람도 그렇긴 해.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왜 밤에 안 자고 밤 꼬박 새고 낮에는 왜 잡니까? 여러분, 이 리듬을 계속해서 살면 몸이 건강할까요?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낮과 밤의 창조의 리듬을 거슬리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는 뭐예요? 쉬고 일을 멈추세요. 이 하나님의 안식의 리듬을 거역하면서 사람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건강한 삶을 살까? 불가능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좀 잘 지켜, 그래서 주일날 쉬고 하나님 앞에 일을 멈추고 나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안식이 안식일로 정해져 있는 그 출애굽기의 정황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세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뭐 하고 있었죠? 종살이 하고 있어, 노예. 여러분, 노예로 일할 때에 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에 몸이 약해서 그런지 저희 집에 머슴이 하나 있었어요. 종복 씨라고. 그런데 이 머슴에게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50년 전 머슴이 쉬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머슴 해보셨군요, 다들. 머슴이 쉬는 날은 자기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전혀 경험을 못 해봐서 몰라요. 자기 그대 생일이에요. 뭐 명절 때 되면 조금 쉴까? 하루 이틀?
명절 때도 그 모습은 종복 씨는 저희 집 바깥 사랑채에 살았어요. 한동안은. 이후에는 또 다른 동네 다른 집으로도 살았지만, 그런데 뭐 바깥 사랑채 사니까 집안에서 주인집에 큰일 하면, 명절 하면 같이 못 움직여야 되지. 그죠? 언제 쉬어요? 머슴이. 아니 근대사에서의 머슴도 쉬는 날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것도 노예로, 완전히 또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와 삶의 방식이 아닌 완전히 이교적 사회 속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들에게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죠? 구출해서 출애굽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 모여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과 함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해. 새로운 언약. 이제부터는 너희가 애굽의 종이 아니고 나의 뭐다? 백성이다. 그리고 너의 주는 애굽의 바로가 아니고 누구야? 나다. 약속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몇 가지 주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야고보서에, 신명기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다시 한번. 신명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얼마 전까지 애굽에 살 때에는 평생을 살아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면서 오늘부터는 이후에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하지만 7일째는 뭐 해야 돼? 쉬어. 무조건 쉬어. 너만 쉬지 말고 너의 모도 쉬고 종도 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종이 있겠어요? 같은 백성인데. 근데 이후에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고 모도 쉬어, 가축도 다 쉬어.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안식일을 맞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이고 이제 살만하게 됐네. 이 정도였을까요? 꼬집어보면서 야 이게 생시냐 꿈이냐, 우리가 지금 쉬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어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430년 동안 노예로서 완전히 사로잡혀서 매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가지고 가슴 한 편 펴지 못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하고 7일은 무조건 쉬어. 너만 쉬지 말고 종들도 쉬어야 되고, 모두 쉬어야 돼. 가축도 쉬어야 돼. 이게 꿈이에요? 생시예요? 그러고 자기를 꽂아보면서 야, 이런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의 리듬의 아름다움과 구원받은 증표로서의 안식일의 정신과 가치와 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창조의 리듬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증표로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내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더 이상 내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서 종놀이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의미의 종놀이 머슴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종놀이를 우리가 하고 있는,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오늘 우리는 다른 의미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의 종노릇, 사탄 마귀의 종노릇. 사탄 마귀의 종노릇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당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려서 몸을 펴지 못하고 떨면서 이러고 사는 방법으로도 우리를 때로는 고통을 당하지만, 이 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종노릇하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게 뭐죠? 물질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살고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 주일날 어떻게 하루 쉬어? 하루라도 나가서 뭐 해야 돼? 벌어야지. 그거 안 벌으면 살 수 있어 없어? 그러고 그냥 거기에 평생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듯이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단하고 쉬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지켜보세요. 주일을 지켜보세요. 정말 그렇게 살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 역사의 주관자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나가서 벌어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나가서 사는 거지. 그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그렇지 않아요. 서로에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와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고 430년 동안 그 옥토와 같은 애굽에서 일을 해도 기껏해야 먹고 사는 거였는데,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산다고 하는 의미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가 아니라는 하나님의 자유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언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안식을 얻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한 군데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복음 6장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뭐라고요? 주인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안식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물리적으로 잘 쉬기 위해서 좋은 시설과 공간을 갖추는 것, 편한 얘기로 하면 좋은 집을 갖는 것, 그 안식이 하나의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또 요즘은 좀 그래도 주 5일이 대부분이 점점 더 모든 생활 현장에 일터에 확장되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주일날은 무조건 쉬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잘 쉴 수 있도록 확보하는 거, 시간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과 시간을 쉴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했다고 안식이 돼요? 아니에요. 공간과 시간과 시설이, 환경이 더 좋아진 세상에서 자살이 더 많아요. 최근에 오늘 아침에 뉴스에, 어제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자살에 대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대책들을 더 모색을 한다는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상위를 다퉈요. 1, 2위를. 100년 전에 먹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시간과 공간을 쉴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안식은 누구로부터 와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에 올 때,
내가 그분과 함께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을 때에만 내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시설과 공간을 아무리 확보해도 그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가질 않아요. 반대로 시설과 공간이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걸 뛰어넘어서 마음의 평안과 쉼을,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아고스틴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내게는 쉼이 없나이다. 만물을 보아도 피곤해요. 쉴 수가 없어요. 온갖 아름다운 환경과 조건들을 집에 다 조성해 놓고 내가 일주일에 주 5일이 아니고 거꾸로 이틀 일하고 5일을 쉴 수 있어도요, 정말 안식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기 전까지는 이 주님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을 기댈 여건들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너무 기계적으로 지키지 마세요. 자, 로마서 말씀 찾고 마치겠는데 로마서 14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어느 날이에요? 주일. 전날은 월요일부터 평일. 우리들은 이 날을 그날보다 어떻게 여길 수 있어요? 낮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겨요. 꼭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냐?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운 날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주일이 거룩하고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다. 이게 맞아요? 아니면 모든 날이 다 거룩하다? 우리 교회는 신학적 수준이 대단해. 그런데 사도 바울 얘기는 이 날이 더 낫고 평일은 그렇지 않다. 평일보다 이 날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도 맞다 그러고요.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모든 날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맞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으면, 그래서 우리는 성수주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못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율법주의적으로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은 합당치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주일이에 담겨져 있는 창조 때부터 출애굽 시대부터 거쳐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안식일 주일의 가치와 의미와 정신을 여전히 소중한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시간과 공간에 지극히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과 공간에 지극히 영향을 안 받는다면 오늘처럼 날짜를 정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모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돼. 정말 여러분이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정말 그런 조건 없이도 힘써 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주일날. 사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뭐하기 위해서,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마치 불씨가 말이에요, 하나 떨어져 있으면 금방 꺼지는데 여럿이 모여 있으면 활활 타는 것처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적으로 반대로 뭐처럼 샌들 취급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오다가 버스 타고 차 타고 오다가 좀 말다툼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야 돼. 돌아가지 말고. 뭐 그런 경우는 아주 좀 예외적인 경우고, 여러분 이 현대사회 가운데에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키는 방식으로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소방관이 없지만 소방관 한 분 계시지. 소방관이 주일날 어쩔 수 없이 당직을 서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 간호사들 계신데, 간호사들 주일날 당직 쓰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주일인데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현대 사회 가운데에서, 다변화된 사회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또 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종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안에 아주 중요한 분이, 작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주일이에요. 주일을 꼭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러면 조카된 제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목사인데 예배 끝나고 갈 겁니다. 이따가 예배 다 끝나고 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저희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정하면 가셔야 됩니다. 뭐 조카기 때문에 오후에 가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며느리라 직접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침부터 가야 돼요. 가세요. 그런 경우는 열심히 가세요. 주저하지 말고 가세요. 고민하지 말고 가세요. 그래, 기계적으로 율법 안식일을 그렇게 지킬 수 없어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주일날 가라고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 제안을 하나 합니다. 대체 안식이라는 걸 하세요. 내가 피치 못하게 회사도 당직 때문에, 집안날에 아주 중요한 대소사 때문에 빠질 수 없는 상황이 있으면 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든지 미리 하든지, 예측할 수 있는 건 미리 하든지, 대체 주일, 대체 안식일을 반드시 삼으세요. 내가 이번 주일은 당직이기 때문에 꼭 빠질 수 없어서 회사를 가야 돼서 교회를 예배를 못했으면, 그 다음 주간 중에 쉬는 날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이든지 그날을 정해서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 열려 있어요. 그게 안식일, 그래서 저는 그걸 대체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대체 주일이라고 그래요. 이 대체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주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들을 계속해서 이어가셔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날이 저날보다 낫고,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모든 날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 거룩하다. 둘 다 맞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도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러나 반대적으로 마치 오늘 현대인들의 세속주의 자유주의처럼, 그래서 나중에는 안식일조차도 의미가 없어져. 나중에는 안식일만 조차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 자체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아주 그냥 교회 조체를, 교회에 소속을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이 구약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가운데 그런 기계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이 아니로되, 그런 면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보화들, 창조의 첫날을 맞았던 아담이 누렸던 그 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구출된 다음에 맞았던 첫 안식일,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그 주일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가 매주 반복되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며 복이에요. 그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안식일, 구원의 기쁨과 창조의 기쁨의 날을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관습과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의도의 아름다움을 깨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의 편의와 자유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주일에 담겨져 있는 참 생명과 기쁨과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시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오늘 635장